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저곳 거뭇한 상한 갈대는 그 줄기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만지면 부스러지는 약한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학들과 성경에서 갈대는 연약하여 바람에 잘 흔들리고 부러지기 쉬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 중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것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을 예언하였었습니다. 그런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식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홀로 대적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는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우상의 선지자를 말살하였지요. 또 아합의 앞에서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등 하나님께서는 대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능력 있어 보였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대조되어지게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엘리야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불을 끌어내리며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던 담대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쉴 그늘 하나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능력이 많아 보였던 엘리야 또한 저와 성도님들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도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은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인 우리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자꾸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데 사건을 계속 보다 보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낙심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밖에 계시고 그 사건
위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극도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 또한 하게 되어지지요.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현상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렬하고 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엘리야는 세 가지 현상인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계시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거듭 반복되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영적 재충전을 얻으며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내리시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일할 7,000명의 사람들까지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 엘리사를 동역시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19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이 연약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누구라도 그가 인간이라면 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쉼을 받아 누리고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아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 같았으나 한낱 인간에 불과한 상한 갈대 같았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희 또한 인간에 불과하여 삶의 어려움에 처하면 약해지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